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가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머리와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아가서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주님 품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드디어 지난 여름에 시작한 이제 시가서가 마무리되는 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무엇이 옳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이 결혼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는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프린시플들을 추출해내서 말씀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집에 와셔서 말씀도 읽고 이제 또 이렇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또 실천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가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3장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그 인생의 여정을 좀 그려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장면, 결혼식과 또 마지막 세 번째 장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4장부터 시작을 해요. 4장 전에 이제 3장 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져와가지고 아낌없이 이 자매를 위해서, 자기 이제 결혼할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쏟아붓는 장면이 나오고 3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한 다음에 이제 그 결혼의 그 과정에서 결혼식부터 결혼식 끝나는 그 과정을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좀 그려냅니다. 전문 4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솔로몬이 이 전만 해도 솔로몬이 조금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많이 절제를 하고,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도 예를 들어 1장 마지막 부분 같은데 이제 할 때도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그때 해주는 칭찬과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부부관계에서 해줄 수 있는 칭찬은 차원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죠. 순위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 4장 1절부터 11절은 이제 솔로몬이 이 아내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도 감탄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내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가끔씩 최민호 목사님 저한테 이제 자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이제 결혼을 한 뒤에도 막 자기가 정말 결혼한 건 맞는지 막 그게 꿈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야, 감당을 그렇게 못해. 네,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감탄을 하는데, 여기서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아가서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연애 기간 동안은 어쨌든 선을 지키고 절제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끝에 드디어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그때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그 친밀함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이랑 같이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가 여자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그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형태대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 시적 표현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시적 표현이 아가서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이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인가, 좋은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4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부부간의 이 친밀함,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는 게 4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12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여기서 이제 그 전에 4장 8절 한번 볼게요. 4장 8절에 처음으로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내 신부야 라고 드디어 아내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혼을 한 거고요. 12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뭐냐면 혼전 순결을 지킨 자다 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결혼의 아름다움, 그리고 부부간의 친밀함, 이 얘기를 할 때 이 순결을 지키는 것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 우리 특히 뭐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청년들에게 있어서 많이 필요한 말씀 중 하나가 이런 얘기인데, 그 실제로 동거의 문제가 오늘날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있고요. 또한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자유로워진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나중에 결혼 생활, 부부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다 무너뜨린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참고 기다릴 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짝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 가운데 그 참 기쁨,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참 기쁨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그것을 그냥 그 행위 자체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가 특히 이 내용은, 결혼식에 대한 내용은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질 수가 없는 핵심 요소가 성적으로 순결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이 결혼식과 또한 이 육체 연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장 16절부터 이제 5장 1절에 이제 계속 몇 절 있지만 4장 16절 그리고 5장 1절 보면 되게 5장 1절이 재밌어요. 표현이. 5장 1절은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통에 꿀을 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에는 너의 동산, 그러니까 신부의 잠긴 동산이었는데 5장부터는 이제 이 신부에 잠겨져 있던 동산이 나의 동산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주어지고 이제 지켜왔던 것을 서로에게 가장 귀하게 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만큼 우리가 그 혼전 순결을 지키고 우리가 성적 타락한 행위들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결혼 생활에 중요한가, 여기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이제 5장 2절부터는 이제 결혼이 끝났잖아요. 신혼도 끝나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좋아진 부부 관계가 됐습니다. 5장 2절부터 마지막 8장 끝날 때까지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방금 한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추측해서 얘기는 하는 거지만, 부부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신뢰라고 합니다. 맞나요? 네. 어려워요, 박사님? 경험만을 안태한 선생님을 들어보는 거야. 근데 그 신뢰 문제도 있고, 또한 이 처음에 막 연애할 때는 서로 막 어떻게든 더 챙겨주고 싶어서 막 뜨거운 마음에 그렇게 막 해주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게 식을 때가 있대요. 맞나요? 제가 사모님 여기 계신데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봐서 이렇게, 물론 드라마가 실제 그 상황도 얼마나 잘 리프레젠트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드라마 보면 이 그 권태기라는 개념도 있고,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질려가지고 바람피다가 문제 생긴, 보통 한국 그 막장 드라마의 핵심 요소죠.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서 그게 주요 그 테마로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된다는 거로 추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결혼을 했어요. 같이 살아요, 둘이. 근데 5장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술람미 여인한테 가는데 술람미 여인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요.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가 이미 다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왜 문을 열어달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찮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냐마는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문틈으로 손을 들고 계속 이제 집요하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래도 옛날 사랑이 생각이 났는지 5절에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6절에 가니까 이게 비껴간 운명 같이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부부싸움은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 집에 와서 문 좀 열어달라 했는데 아내가 씻고 자유히 침대에 올라와서 자려고 그러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뭇거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뭇거리다 그래도 우리 남편 맞아줘야자고 했는데 남편이 이미 마음에 좀 상처를 입고 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덜컥하는 거죠. 7절부터. 그래서 난리가 나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막 찾아러 막 나가는데 예전에는 막 그럴 때 도와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잠옷 입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이게 나쁜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손뼉을 파수한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고 가졌도다. 굉장히 고통을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인이 이제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여자가 자기 자신과 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막 찾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9절 말씀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여기서 지금 이 질문이 여자에게 던지는 내용은 뭐냐면 너가 너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다른 남자와 너의 남편이 뭐가 달라서 너가 애초에 그 남자랑 결혼하기로 선택을 했냐? 다른 이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은 것이 뭐냐? 물어보면서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했고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자기 남편에 대한 appreciation, 자기 남편에 대한 좀 이제 고마운 점과 남편의 훌륭한 점들을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10절부터. 그래서 10절부터 한 15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이 이제 결론인데 그 생각에. 그래서 여자가 다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냥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남편을 사랑하는 로맨틱 대상으로도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내 친구다. 이게 제가 앞서 1장과 2장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솔로몬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할 때 이 솔로몬의 물론 겉모습이 멋진 면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솔로몬이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과 다 엮어서 결국 이게 로맨틱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친구였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좀 마음을 잡고 다시 6장 1절에 또 질문을 물어봐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한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한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패닉을 안 해요. 술람미 여인이 패닉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친구로서 정말 성품이 괜찮은 남편인 걸 아니까 이제 신뢰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6장 2절에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찾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는데 어디로 간지 아는 거예요. 이제 6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한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약대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기 동산이 어디예요? 여자가 자기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제 신뢰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을 2장 16절이랑 같이 봐야 돼요. 나가서 2장 16절 똑같은 얘기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2장 16절에 2장 16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근데 6장 3절에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어떤 순서가 바뀌었는지 보이세요?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내 남자친구가 내 거라는 게 먼저 왔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속했다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6장 3절에는 내가 내 남자친구한테 속하였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남자친구한테 속했구나. 남편이죠 이제는 6장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성숙함의 척도로 어느 정도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더 중심적이었던 거죠, 관계에서. 그러니까 내가 발 씻고 옷 벗고 다 잘 준비해가지고 자려고 했는데 남편이 감이 와서 나의 잠을 깨워? 하면서 문 열어주기를 싫어하던 아니면 아주 주저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남편한테 속하였다라가 약간 완전 이제 고백이 될 수 있는 자기 중심에서 이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심에서 배려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이기적인 사람이 아내랑 부딪히면서 내가 점점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또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아직 이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잘 중매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고 이제 뭐 해프닝이 이제 있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솔로몬이 6장 4절부터 10절에 와서 다시 한번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내를 향한 자기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너 정말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보통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해석하세요. 보통 부부싸움이 끝나고 해결되면 더 사랑해진대요. 뭐 그렇다네요. 드라마에서도 제가 몇 번 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요. 그건 그렇게 일단 아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0절부터 11절에 조금 더 바뀐 내용이 한 번 더 나오죠. 왜냐하면 7장 10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그게 다시 한 번 나오는데 또 한 번 바뀌어서 나와요.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더 이상 그가 나한테 속하였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얘기는 하지만 이제는 그가 나에게 속하였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더 이상 이 남편을 내 거로 막 잡으려고 발버둥치지 않아도 이제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신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끝내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내 남편이 나한테 속하여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 부부관계가 점점 더 성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지고 볶고 괴로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8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년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다 늙고 애들도 다 크고 이제 다 대학 떠나보내고 이제 둘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냥 산책하면서 나누는 얘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마치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가서는 특히 시편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시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고 해석을 할 때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제가 유돌이라고 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융통성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오차 범위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8장 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이제 해가 지고 산책 나갔던 노부부가 이제 집에 저녁 반찬거리 사들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처럼 8장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마치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된 이제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옆에 이렇게 딱 손잡아주고 이렇게 둘이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노부부가 자기들이 이제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했던 결혼 생활, 연애 생활 이 모든 걸 돌아보면서 이제 젊은 이들에게 조언을 주듯이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부부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게 이제 제 아웃라인 포인트 C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부부가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를 8장 6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첫 번째가 도장이에요. 이 영어로 하면 set me as a seal upon your heart, as a seal upon your arm. seal, 이 도장이라는 게 이제 한번 실되면 그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정체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 나의 정체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이 남편을 빼놓을 수가 없고 이 남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내를 빼놓을 수가 없고 이 도장이 찍힌 그러한 관계였다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골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이러한 사랑인데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이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노부부가 저를 사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부부 가운데 서로 맞죠? 네. 저는 대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성경 말씀에서는 교회를 사랑하죠. 교회를. 네? 교회를 사랑하죠. 이제 그건 제가 조금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거는 2차적인 해석입니다. 부부 가운데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그 어떠한 것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거 아내도 동일하게 남편을 사랑해 주는 것이 이 노부부가 이렇게 잘 함께 늙어갈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계속 보면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돈으로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드라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부부의 삶을.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근데 드라마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재벌 2세가 어디서 좀 가난한 집안 여자애를 데려와서
저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재벌이사 엄마가 이 돈 가지고 떠나세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런 돈을 받고 아니 그 가난한 자매한테는 그 봉투 안에 있는 5억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액수인데 근데 보통 드라마가 거기서 내 어머님하고 5억을 받고 가면 드라마 끝나니까 안 끝나잖아요. 그렇게 거기서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젊은 그 남자 여자가 5억 원으로도 부수어질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사랑을 했다. 물론 이제 에러가 뭐냐면 거기 둘이 결혼을 안 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에러고 결혼을 한 부부 가운데서는 이제 그게 그만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물도 끌 수 없는 뜨거운 사랑, 그 어떠한 물건도 부술 수 없는 강력한 사랑, 서로가 서로에게 인이 되어서 도장이 되어서 정말 하나로 연합한 그 아름다운 부부 관계, 이것이 우리 노부부의 이렇게 노부부로서 함께 이렇게 같이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새 마지막 포인트까지 왔네요. 오늘은 일찍 가겠습니다. 그 마지막 포인트 D,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저한테 조금 가치가 있는 말씀이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8장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여자의 옛날 얘기를 해줘요. 아주 옛날 얘기. 자기가 애기였을 때. 그리고 이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아가서 1장 6절에 있는 내용이 그 이야기가 여기에 문맥이거든요. 컨텍스트. 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오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피부가 왜 탔냐면 내가 어릴 때 우리 오빠들이 나한테 밭일을 시켰다. 그래서 내가 시커멓게 됐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놀리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데 이 오빠들 되게 나쁜 오빠들 같아 보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근데 사실은 여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밭일을 무작정 시키는 나쁜 오빠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가서 8장 후반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이 오빠들의 다른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빠들이 이제 다시 옛날 시간이 온 거예요. 자기한테 이제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 유방이 없구나. 그가 초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 귀한 여동생이 있는데 아직 어리고. 근데 이 어린 친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커가지고 어떤 남자한테 막 대시도 받고 청혼도 받을 텐데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이 여동생을 위해서 우리 오빠들이 이 여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가서 8장 9절에 뭘 하는지가 나와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환자로 두르리라. 그 여동생의 순결을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그가 성벽이라면 아무도 그 성벽에 기어오르지 못하게 이렇게 진을 칠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아무도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겠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오빠들이 자기가 이제 귀하게 여기는 여동생을 위해서 가장 좋게 해줄 수 있는 것. 나중에 이제 이 여자가 결혼할 때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여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 여자의 순결을 지켜주는 그 역할. 이게 그거라는 것을 이제 왜 목사님 그렇게 저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도 저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많이 도와주셨죠.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잖아요. 예, 저는 여자는 아닌데. 무서워요, 남자. 어쨌든 덕분에 아주 강력한 백향 환자가 제 주변에 지금 그 어떤 자매도 차마 저한테 대시를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서 연애를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한, 뭐 좀 장난치긴 했지만, 근데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결혼의 즐거움. 한 남자, 한 여자가 하나가 된 그때 가장 거기서 아름다운 것은 순결을 지키고 그 순결을 서로에게 주고 나누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 되는 것. 그게 결혼에 있어서 정말 핵심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게 빠지면 결혼의 그 아름다운 요소가 많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아름다우지 않는 거죠.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오빠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이거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도 이렇게 해준 자기 오빠들에게 감사를 해요. 왜냐면 10절에 보니까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기서 그는 이제 솔로몬이죠. 자기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오빠들이 나를 지켜주는 게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내 남편 솔로몬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오빠들 덕도 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중요함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히 오늘날 사회에 있어서는 순결함을 지키는 게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어나 드라마, 인터넷, 유튜브, 뭐 BJ 방송 이런 걸 다 우리가 봐도 이게 워낙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혼전 관계 그리고 결혼 밖의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들이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를 막 지금 받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순결함을 지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교회가 가족으로 그 청년들의 가족으로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고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공동체성이 여기 걸려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추출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이 솔로몬과 이 술람 여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온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는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 결혼 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 부부가 되게 아련한 느낌을 주면서 끝나요. 13절, 1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얘기가 이 부부가 결혼하기도 전 예전에 어릴 때 연애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여전히 늙어서도 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목사님 아까 좀 교회 얘기를 하니까 그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결혼의 모델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결혼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많이 도움을 주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것과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충성해라. 이게 거꾸로 뒤집히면 웃긴 얘기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먼저 오고 그리스도가 먼저 오면 그 위에 이제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어쨌든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이 남녀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남녀 관계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얘기해 준 거지만 우리가 정경이라는 문맥 속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해준 말씀들 가지고 그런 문맥 속에서 아가서를 다시 읽으면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지만 2차적으로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절하게 맞는 단어, 사랑을 하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면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시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는 아내가 없으니 교회의 사랑을 충성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맞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하고요. 저는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뭐 연애도 안 하고 있고 아가서 준비하면서 좀 힘들긴 했습니다. 제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 했는데 근데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 든 거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연애를 하면 이렇게 해보고 결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늙고 싶다 아내랑 같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아가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가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 17주, 18주 동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좀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으니까 한 15분 쉬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7시 50분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